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 두 번째 나눔을 갖게 되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또 가까이 하고 적용하며 주의 말씀을 우리의 상황 가운데 묵상하며 그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대화할 수 있는지 교제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 묵상을 통해서 더욱더 훈련되어지고 또 그러한 분위기들이 그러한 실제적인 나눔과 은혜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각자의 내면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무지하고 하나님 둔하고 민감하지 못한 우리의 이성과 내면의 영 가운데 우리의 호흡 가운데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40분까지 일단 무조건 마치는 걸로 이렇게 좀 가볍게 가도록 하고요.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부담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같이 좀 호기심을 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첫 번째 이야기 나누면서 첫 번째 단계 준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준비하기, 기도하기 같이 나눴었죠. 네, 그러면서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가 스탑, 멈춤. 네, 묵상은 멈춤에서 시작한다. 네, 삶의 그 바쁜 일상에 리듬을 멈추는 것에서 시작한다. 멈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네, 내가 따로 멈출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준비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가진 않았죠. 굉장히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굉장히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멈춰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간이 있는 것과 공간이 없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저곳은 늘 내가 묵상하는 곳이야 라고 하는 그렇게 따로 구별된 장소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시간, 내가 묵상하는 시간이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묵상을 해야 되느냐? 갓난아이가 낳았을 때 집중적인 케어와 양육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먹고 또 마시고 입고 거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필요성을 나눴습니다. 숙제 혹시 지난주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 보시라고 했는데 다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화면 공유를 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슈 반딧불 성경묵상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저의 시간과 공간을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요? 네, 여기는 3층에서 찍은 겁니다. 3층 사무실에서 찍은 건데요. 보시면 그 3층에 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렇게 작은 선반이라고 할까요? 나무 책상 같은 게 하나 이렇게 굉장히 작아요. 사진상으로는 굉장히 커 보이는데 한 4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길이기가요. 넓이는 한 30cm가 채 못 되고 20cm. 나무 합판인데 송판 같은 거죠. 근데 이 작은 공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커피도 마시지만 커피 잔을 놓는 자리죠. 근데 책도 놔요. 성경책도 놓고 묵상하는 장소로서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네. 그래서 저의 그 묵상의 공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또 다른 시야가 보이죠? 네,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멀리 시야를 멀리 두면 이렇게 하늘까지 보이죠? 네, 어떤 저는 상징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장소가 필요합니다. 멈출 수 있는 장소야. 여러분의 삶을 멈출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시간, 저녁을 하든지, 점심 때 하든지, 아침 새벽 타임에 하든지, 여러분이 정말 가장 묵상하기 좋은 시간과 장소를 뭐 그게 방이든지 책상이든지 저같이 이렇게 송판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마음을 둘 만한 묵상의 장소를 꼭 마련하시면 준비 단계, 첫 번째 준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해낸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스탑 멈춤에서 이제 두 번째는 뭐죠? 스테이였죠. 네, 스탑에서 스테이, 머무는 거죠. 그러니까 멈춤에서 머춤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요. 멈춤에서 그냥 스탑만 하시면 묵상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멈춤 단계에서 스테이, 머문 단계로 가야 되는데 멈추는 것은 내가 정한 공간에서 이렇게 멈추면 되는데 머무는 것은 어디에서 머물까요? 머무는 것은 말씀 안에서 머물러야 묵상이 되겠죠. 맞습니다. 이 머무는 것은요. 말씀 안에서 머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머무는데 어떻게 말씀 안에서 머물 수 있느냐,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한국 사회가 특히 서울은 동적인 사회거든요. 굉장히 역동적이고 바쁘고 분주하고 동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적인 머무는 스테이가 굉장히 불편하고요. 굉장히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동적인 사회 속에서 스테이, 가만히 멈추면서 머금으로 나갈 수 있는가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가 내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진리로 알지니 진리가 진리가 너희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좋습니다. 자, 여기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함,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말씀에 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스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맛볼 수 있는 자유를 경험하고 누리지 못한다. 거하는 사람, 스테이 할 수 있는 그 조건, 그 훈련된 사람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요. 거한다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거한다는 건요. 그러니까 내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걸음이 뭐냐면 스테이 하는 거, 말씀 안에 스테이. 그게 제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 두 번째, 자유를 맛본다. 근데 왜 우리가 스테이 하지 않을까요? 너무 바빠요. 네. 너무나 우선순위가 말씀 안에 스테이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데요. 자, 우리가 한번 그 복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스탑, 멈춰야 된다. 묵상은 멈춤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했고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한 장소와 시간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장소와 시간이 준비되면 그 안에서 묵상하기 전에 스테이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게 기도하기. 굉장히 기본기인데요. 저는 기본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운동은 항상 기본기가 잘 돼 있는 사람이 진보와 성장이 빨라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치고 올라가다가 발전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본기의 문제예요. 기도는 여러분 모든 신앙의 기본기 중에 기본기입니다. 특히 묵상, 스테이 하는 데 있어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기 중에 기본기입니다. 기도하는 게 어렵다. 기도하는 게 아직 습관이 안 돼 있다. 굉장히 여러분 그 기도에 여러분 그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렇고요. 다음 주에도 그렇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베이스가 안 되면 굉장히 묵상하는 게 건조해요. 자, 그래서 기도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두 가지 스탑.
준비와 기도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오늘 다루는 주제거든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stay. 네, 성경 머무. 읽기, 성경 읽기, 말씀을 현장 속에서. 네, 우리 권사님 고맙습니다. 머무는 건데 세 가지를 머무는 방법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놨어요. 자, 제가 설명을 간단히 하고 오늘은 어디까지 하냐면요. 성경 읽기만 할 겁니다. 오늘은 성경 읽기 하고요. 다음 주는 묵상을 진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이 3주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이 3주가 오늘 포함해서요. 자, 그러면 성경 읽기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스테이만 하고 있어요. 이 스테이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경 읽기다. 자, 성경 읽기는 뭐냐? 말 그대로 말씀을 읽는 건데요. 자, 그러면 왜 말씀을 읽느냐라고 했을 때, 말씀의 현장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머리로 읽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대화하듯이 말씀의 현장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의 현장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세 가지가 있다는 방법이. 첫 번째 뭐죠? 관찰하듯이 말씀의 현장 속으로 들어간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드라마 볼 때 관찰하듯이 하나하나 말투나 분위기나 그 현장 상황들을 이렇게 눈으로 동시에 이렇게 스캔하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가 어떤 재밌는 영화를 볼 때 관찰하듯이 이렇게 굉장히 몰입해서 보죠. 바로 그게 관찰이에요. 네, 어려운 거 아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밑줄 긋기입니다. 관찰이 됐으면 여러분 그 마음에 와닿는 것에 밑줄을 언더라인을 이렇게 쭉쭉 긋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따 저랑 같이 해볼 겁니다. 이 3번 성경 읽기를. 그리고 이제 관찰하고 밑줄을 긋고 성경 말씀을 두세 번 읽으면 내용이 요약이 돼요. 이런 내용이구나. 그럼 내 말로 나의 언어로 정답은 없어요. 나의 언어로 이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걸 요약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의 줄거리를 요약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성경 읽기가 끝나는 거예요. 됐죠?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성경 읽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묵상, 그 다음에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읽기가 끝나고 나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성경 읽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묵상으로 들어가는데 묵상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내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나의 반응, 말씀, 밑줄 그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성령님 안에서 반응하는 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내 삶의 현장 속으로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성경 읽기는 말씀의 현장 속으로 들어갔다면 묵상은 반대로 내 삶의 현장 속으로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냥 이해만 하세요. 저랑 같이 해볼 거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기는 뭐냐면 삶의 현장 속에 있으면 삶의 현장 속에만 있으면 그냥 내 삶을 연약함과 내 삶의 부정적인 마음과 묵상하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다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네, 하나님. 삶에서 하나님께로. 이것도 같이 저와 함께 해볼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무엇만 한다요? 3번. 네, 3번.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하느냐? 성경 읽기가 뭐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성경 읽기라고 한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뭐죠? 첫 번째, 관찰하듯이 본다. 밑줄을 긋는다. 요약해 본다. 세 가지. 이렇게 하면 말씀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저랑 이 시간에 이 말씀의 현장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해보는 것이 오늘 중요한 수업의 과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까먹으시고요.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스테이 첫 번째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하느냐 말씀의 현장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것만 기억해 보세요.
관찰, 밑줄 긋기, 요약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밑줄 긋는 것부터 해볼게요. 자,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밑줄 그어 보셨죠? 여러분 어디에 밑줄이 그어지나요? 마구잡이로 막 밑줄을 긋지 않죠.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에 이렇게 밑줄을 긋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건 정답이 없어요.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고 뭔가 이렇게 내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고 파장, 감정적인 파장, 이성적인 지적 파장, 내 마음의 혼적인 파장, 내 영이 움직이는 내 마음이 이렇게 잔잔한 내지는 거센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날 때, 뭔가 이렇게 이 말씀이 끌릴까? 왜 이 단어에 이렇게 마음이 꽂힐까? 이런 그 관심이 가지는 느낌이 이렇게 와 닿는 그 단어, 그 문장, 그 구문에 이렇게 언더라인, 밑줄을 긋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다 해보셨죠? 네, 성경책이 아니어서 국어책이나 도덕책이나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밑줄을 그어 보았을 겁니다. 이 역사책에. 똑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밑줄을 그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읽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읽기는 뭐냐면요. 사감으로 읽는 거예요. 사감. 사감이 뭐죠? 오감 빼고 사감. 그러니까 그 피부 접촉.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천히 읊조리는 음성으로 소리 내어 읽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속으로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읽지 말고요. 혼자 있을 때는 네, 눈, 입, 귀, 보기, 읽기, 듣기를 이렇게 동원해서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다릅니다.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이 음성을 소리내서 읽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내가 들어보고 내 귀와 입과 눈을 동시에 사용해서 말씀을 천천히 정독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게 첫 번째 읽기입니다. 두 번째 읽기는 뭐냐면요. 자, 두 번째 읽기는 뭐냐면, 자, 밑줄 긋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밑줄 긋기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첫 번째 읽기와 같이 읽되 필기구를 준비하세요. 네, 필기구. 그러니까 빨간 펜이나 파란 펜이나 좀 표시가 나는 형광펜이나 뭐 다 좋습니다. 필기구를 가지고 중요한 구절,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진다. 눈에 띄는 표현. 이렇게 읽다가 갑자기 똑같은 말씀인데 어느 날은 굉장히 이 단어가 마음에 눈에 확 들어와요. 그럼 거기다 밑줄을 그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네, 눈, 입, 귀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손을 사용해라. 네, 손. 손에 형광펜을 가지고 이렇게 밑줄을 그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밑줄을 그으면서 성경을 읽어보시라. 네, 똑같이 두 번째 읽기도 정독, 천천히 읽는 겁니다. 역시 소리내서 눈과 입과 귀, 그리고 한 가지 더, 손을 가지고 이렇게 두 번째는 밑줄을 그으면서 읽어보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왜 그럼 밑줄을 긋느냐라고 하는 거죠. 밑줄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언더라인 왜 중요할까요? 같이 한번 그 빨간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밑줄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심에 대한 사인입니다. 사인. 우리가 이 사인 뭐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표식. 자, 밑줄은 하나님이 나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통로, 어떤 그 도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밑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 똑같은 모든, 그러니까 내가 10절의 말씀을 오늘 묵상한다 했을 때 10절의 모든 단어를 다 묵상해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을 읽으면서 두 번째 읽으면서 밑줄을 긋는데 그 밑줄은 뭐냐? 왜 밑줄을 긋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 밑줄 그은 단어, 그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귀중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밑줄 그은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줄 긋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그래서 밑줄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문장을 통해서 만나 주시려고 하는 귀중한 사인, 네, 표식이다, 네, 통로다. 그런 꼭 기억하시고요. 밑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읽을 때 밑줄을 긋습니다. 두 번째요. 기억하시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밑줄 긋기를 이제 넘어서서, 네, 밑줄 긋기를 넘어서서, 어, 그럼 밑줄을 먼저 그어볼까요? 네, 그냥 계속 하는 것보다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따 밑줄을 긋고 한번 밑줄을 그어보고 관찰로 넘어가 볼게요. 관찰. 자, 그러면 밑줄 긋기를 설명했으니까 이게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펴보실래요? 성경책 펴시고 이 화면과 함께 동시에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도 보시고 성경은 왜 필요하냐면 밑줄을 그을 때 필요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너무 깨끗하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밑줄 펜을 한번 준비해 보시고 이따 제가 한 두세 분 시켜볼게요. 네, 두세 분만 제가 시켜볼 테니까 너무 어려워지고 나는 여기에 밑줄을 걷다 그렇게 발표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한번 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삭개오를 만나는 사건인데 어려운 문장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첫 번째 읽기를 시도해 볼게요. 첫 번째 읽기 뭐였죠? 소리 내서 내 귀로, 눈으로, 입으로 읽는 것 천천히. 자, 시작. 5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밑줄 긋는 거 아니에요? 2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절이에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이어서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소리내서 한번 내용을 생각하면서 성령님과 대화하듯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마지막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읽기를 시도했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어느 정도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선 이해가 있었고 10절까지 이렇게 읽어보니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읽기를 시도합니다. 자, 두 번째 읽기를 시도할 때 중요한 건 뭐죠? 하나가 추가가 되죠? 뭐죠? 네, 이 필기 도구를 가지고 성경책에 밑줄을 긋는 겁니다. 밑줄을 그을 때 삭개오, 이렇게 장소, 중요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할 때 긋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관심을 당기는 그런 꽂히는 어떤 마음의 구절들, 그런 거에, 단어에 이렇게 밑줄을 긋는 거예요. 자, 그럼 저와 함께 두 번째 읽기를 할 때는 저는 이미 밑줄을 그었어요. 그어봤습니다. 이거 하는데 10분도 안 걸렸어요. 5분 정도. 첫 번째, 두 번째 읽기, 밑줄 긋는 것까지 5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하면서 공부하듯이 밑줄을 긋는 게 아니고 직관적으로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내 관심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 단어가 있으면 그냥 긋는 거예요. 자,
자, 밑줄 긋는 거 같이 해볼게요. 시작. 두 번째 읽기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저는 읽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으세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3절. 그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알 수 없어.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여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6절부터 읽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두 번째 읽기를 다 시도했고요. 여러분 밑줄을 그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화면 공유를 스탑하고 한 두 분만 시간 뭐 다 나누면 좋겠지만 두 분만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네. 우리 베트남에 우리 네. 시간이 3927 네, 네. 왜 이렇게 마음이 와닿으셨어요? 저요 6절에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제가 새 성경이라 좀 단어가 틀려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저랑 똑같네요. 저랑 똑같아요. 저도 즐거워하며 거기에 이렇게 밑줄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왜 갔는지, 이게 왜 밑줄 긋기가 중요하냐면요. 다음 주에 시도할 나의 반응의 거리가 됩니다. 이 밑줄 그은 거를 가지고 나의 반응을 시도할 건데요. 자, 그러면 나의 반응 단계까지 우리가 지금 나누는 거죠. 자, 한 분만 더 제가 제 밑에 네, 제 모니터 상으로 네, 박명지 집사님 어디에 이렇게 밑줄이 가셨어요? 저는 그 삭개오를 부르는 5절 말씀에서요. 삭개오야 네. 속히 내려오라는 말씀이요. 속히 내려오라. 네, 예. 신기하네요. 저는 이렇게 마음에 안 갔거든요. 근데 우리 박명지 집사님은 속히 내려오라. 거기 이렇게 마음에 그 말씀이 우리 박명지 집사님의 마음을 이렇게 도전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박명지 집사님의 삶의 맥락 속에서,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건드려진 거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반응할 때 그 말씀,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 박명지 집사님에게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게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나의 반응에서 이제 풀어내야 될 부분인데요. 자, 좋습니다.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은 관계로 네, 한 분만 더 시키겠습니다. 그 밑에 층에 사시는 우리 김달혜 권사님께서 무엇의 말씀이 이렇게 밑줄을 긋게 됐는지 한번 나눠주세요. 저는 4절이요. 앞으로 4절.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네, 저는 밑줄 안 걷는데 우리 김다리 권사님은 앞으로 삭개오가 예수님 보려고 막 달려가는 그 급한 그 마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그 삭개오의 그 행동, 그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다는 거죠. 똑같이 네. 김다리 권사님 안에 삭개오의 그 행동, 앞으로 막 예수님 보려고 달려가서 뽕나무에 막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 뽕나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개혁성경은 돌무화과 나무로 이제 표현해 놨는데요. 어쨌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김다리 권사님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거죠. 그거를 풀어내는 게 묵상의 아주 핵심이에요. 이 묵상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령님과 그런 묵상의 관계를 하다 보면
이게 묵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이렇게 숙제하듯이 막 뭔가 성경을 해석하듯이 막 교훈을 찾아내고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 강해 있어서 네. 아무튼 좋습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제가 다 시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다시 한번 제가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빠르게 제가 아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밑줄 긋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뭔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밑줄 긋기는 성공적으로 잘했네요. 두 번째, 그러면 말씀의 현장 속으로 첫 번째 밑줄을 그으면서 말씀의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말씀의 현장 속으로. 이게 성경 읽기 단계입니다. 스테이. 첫 번째, 성경 읽기. 성경 읽기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현장 속으로 들어간다. 첫 번째가 밑줄을 그으면서 들어간다. 두 번째는 어떻게 들어가요? 관찰하면서 몰입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 빠져들면서 들어간다. 이거예요. 관찰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알러지 반응 일으키는데 몰입하면서 그 상황에 취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몰입하면서 그 상황에 취해본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관찰하는 방법들을 했는데 자, 말씀의 현장에 들어가서 밑줄 긋기 했죠. 성령님과 대화하듯이 말씀을 읽었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말씀의 현장에서 나의 관심을 끄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성령님과 대화를 하십시오. 이게 밑줄 긋기에서 이제 해소가 된 건데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네 번째 문장,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서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는 말씀의 내용 줄거리예요. 그 줄거리 속에서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의 현장 상황에 몰입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제각각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이런 것들이 관찰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저랑 같이 해볼까요? 네, 첫 번째입니다. 말씀의 현장에서 나의 관심을 끄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네,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자, 이게 뭘까요? 밑줄 긋기가 이제 아까 저희가 했는데요. 제가 한번 나눠볼게요. 전 이 밑줄 긋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심에 대한 사인이 밑줄 긋기라고 그랬죠. 제가 한 거를 한번 설명을 해놨어요. 저는 그 6절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6절에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늘 너 집에 삭개오에 내려와라 했을 때 내 집에 내가 스테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삭개오가 너무 기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라고 하는 즐거워하며의 마음이 꽂혔어요. 자, 그러면 저에게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왜 즐거워하며 밑줄을 걷냐면 제 안에 질문이 생겼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삭개오는 수천 명의 많은 무리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 거기 제가 지금 말씀의 상황 속에 제가 몰입해서 보니까 많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쵸? 성경에. 그쵸? 네, 이 3절의 말씀 보시면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볼 수가 없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안 보여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하기를 예수님 존재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은 삭개오 하나인 거죠. 기록상으로 보면 무리들은 자신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께 접근한다. 이건 이제 제가 몰입해서 관찰한 거예요. 무리들은 자신의 어떤 그 병을 낫거나 어떤 그 치료를 위해서 어떤 그 뭐 오병이의 기적 같은 어떤 그
자기의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 각자의 어떤 필요, 이런 필요 때문에 예수님께 막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았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 때문에 아주 오랜만에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한테 뭘 얻으려고 했던 기록은 없었어요. 제가 관찰해 보니까. 급히 내려와라는 삭개오의 작은 행동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삭개오는 오랜만에 돈이 아니라 어떤 존재, 관계 때문에 즐거움으로 넘치고 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굉장히 소외를 받고 있었던 사람인데 굉장히 오랜만에 즐거워하는 것 같은 거죠. 그 즐거움이 내 마음에 와닿는다. 그러니까 그 삭개오의 즐거움이 제 마음에 파동을 일으켰어요. 즐거움이라는 말씀이 내 관심이 되어서 밑줄을 긋게 됐어요. 내 마음은 즐거움이라는 말씀에 왜 마음이 끌렸을까?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밑줄을 그으면서 제가 질문한 거예요. 내 마음은 즐거움이란 이 말씀에 왜 마음이 끌려서 밑줄까지 긋게 되었을까? 여기까지가 뭐냐면 관찰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관찰. 그러니까 말씀의 현장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 사건을 이렇게 마음속에 그리면서 밑줄을 그었고 그 삭개오의 즐거움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해서 관찰한 거예요. 몰입해서 본 거예요. 이게 관찰이라는 거죠. 네,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즐거움을 가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반응할 거예요. 내 삶의 현장 속으로 즐거움이라는 말씀의 단어를 가지고 내 삶의 지금의 내 삶의 자리와 마음과 감정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물어볼 거예요. 반응할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즐거움에 대해서 하나님 반응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내 삶의 즐거움이 왜 이렇게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까? 하면서 계속 질문하고 듣고 할 거예요. 이게 다음 주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즐거움, 나의 반응 전 단계. 이게 뭐다? 말씀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 관찰, 몰입하는 거,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 삭개오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관찰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죠? 네. 네. 여기까지 보시면, 자, 나의 관심을 끄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성령님과 대화를 하면서 밑줄을 그으십시오. 네, 이게 관찰의 중요한 밑줄 긋기와 함께 더불어서 관찰하는 방법들이죠. 나의 관심을 끄는 게 뭔가 이 말씀에서 나의 느낌, 강하게 나에게 느낌을 주는 거, 내게 이렇게 도드라지게 보여지는 단어, 말씀, 내 마음속에 질문을 이 말씀을 통해서 던지는 어떤 그 단어들, 깨달음을 주는 단어들, 교훈과 책망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렇게 막 던져주는 단어들, 거기에 밑줄을 관찰하면서 대화하듯이 이렇게 그어보라.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 현장 속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의 현장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네. 자, 이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문제를 갖고 있어요?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문제 갖고 있어요? 제가 칠판을 써가면서 하면 참 좋겠으나 답답하지만 네, 그냥 말로 한번 그냥 해볼게요. 이게 이제 그 쌍방 간에 소통이 안 되니까 좀 답답하긴 하지만 시간 절약상 강의하듯이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 두 사람만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를 생각해 보세요. 말씀 현장 상황. 삭개오는 어떤 문제 갖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키가 작아요. 핸디캡 갖고 있죠. 신체적인 핸디캡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핸디캡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저에게도 핸디캡이 많아요. 네,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는데 그중에 삭개오는 키가 작은 눈에 보이는 핸디캡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에 말씀 보시면요. 죄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 7절의 말씀에 삭개오를 보면서 죄인이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명칭했어요. 자, 이거는 굉장한 관계의 소외됨, 그리고 고립됨, 홀로됨, 그러니까 그 왕따를 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립되고 외롭고 힘들고 소외되고 왕따당하고 뭔가 이렇게 그 마음에 응어리진 게 굉장히 많다. 사람들에게 괄시를 받는 사람이다. 멸시와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그 아픔과 문제와 이 관계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문제, 삭개의 문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 그러니까 현장 상황에 사건 속에 몰입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있죠? 죄인이라고 하니까 일단 뭐예요? 항상 삭개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자칭, 타칭, 나는 죄인이야. 뭔가 부족한 이런 그 죄책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무거움, 이런 실제적인 문제, 풀어낼 수 없는 문제를 삭개오는 가지고 있었다. 또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보기 원해서 막 돌 무화과 나무에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마음 가운데 누군가 자기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 그럼 굉장히 뭔가 공허한 마음의 어떤 그 깊은 내면에 갈급한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 그런 실제적인 문제를 삭개오는 갖고 있었다. 삶에 풀지 못하는 문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있었고요. 사람들은 돈의 문제를 많이 갖고 있었지만 삭개오는 부자라고 1절에 표현하잖아요. 2절에 부자요 세리장이라고 표현하는데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요, 죄의 문제요, 어떤 그 풀지 못하는 그 고립과 갈급함, 공허함에 대한 어떤 문제, 업신여김에 대한 문제, 이런 실제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네. 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네, 말씀의 현장 속으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질문해 가면서 성령님과 대화하듯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게 관찰이죠. 무리는 한번 볼까요? 무리. 많은 사람들은 뭐 굉장히 간단한데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의 집에 맘대로 들어가네.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율법적인 그 굉장히 피상적인 그 시각을 갖고 이렇게 날이 선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수군거렸다는 말이 나와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예수님 그런 모습 보고 왜 굉장히 수군거렸어요. 이게 무리의 특징이죠. 수군거리는 거. 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세 번째, 어떻게 관찰하느냐.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보자는 거죠. 세 번째,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네,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삭개오 어떻게 반응했어요? 삭개오 격한 반응했죠. 아까 몇 분 나눴는데 4절의 말씀 보시면 앞으로 달려가서 네, 우리 박명지 집사님 앞으로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격하게 그리고 적극적인 반응을 했어요. 6절의 말씀을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감정적인 반응이죠. 그러니까 행동 액션이 있었고 감정적인 반응이 있었고요. 즐거워하는 그 삭개오의 삶 속에서 별로 드물게 볼 수 있는 그 반응이 나왔어요. 8절 말씀 보시면 서서 주께 여짜오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라고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요. 주님께 여쭤봤어요. 서서 겸손한 반응이죠. 네, 이런 삭개오의 반응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다. 7절 아까 무리의 반응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들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등 뒤에서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렸죠. 힐난하고 비난했어요. 이게 무리의 반응이죠. 네, 이런 반응들을 우리가 한번 몰입해서 보면 밑줄 그은 그런 그 마음과 함께 맞물려서 그 상황들이 읽혀집니다. 그 말씀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게 뭐냐면 성경 읽기입니다. 이렇게 성경 읽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스테이, 머물게 된다. 이게 첫 번째 단계 성경 읽기 단계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5분에서 10분 사이에 빠르게 하는 거죠. 네. 이제 말로 풀어서 하니까 제가 굉장히 길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밑줄도 긋고 상황 속으로 몰입해서 관찰해서 이렇게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는
내가 내 말과 언어로 잘 쓸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단문으로 쓰세요. 요령이 있는데요. 세 번째 읽기는 뭐냐면 이거 다 하고 나서 본문의 줄거리를 두세 문장으로 요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거 밑줄 그은 거를 요약하는 게 아니고 본문의 줄거리를 내 언어와 말로 단문으로 쓰세요. 단문 가급적이면. 네, 그리고 현재형으로 쓰세요. 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쓰지 마시고 했습니다. 간단하게요. 밑줄을 중심으로 써보세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여육으로 들어가신다. 자, 현재형 단문. 거기에서 세리장이자 부자인 삭개오를 만난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기로 결단한다. 너무 다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핵심만 하세요. 삭개오는 잃어버린 영혼이었으나 구원을 받는다. 간단하죠? 내용이 쑥쑥 들어오죠? 네, 이렇게 하시면 이게 성경 읽기, 말씀의 현장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밑줄 그은 것 중에 이게 마지막인데 이제 아까 제가 했던 거예요. 밑줄 그은 것 중에 한 10가지 정도 밑줄을 그었다면 그 중에 두세 가지를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너무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즐거워하며, 저는 어떤 것을 집었냐면요. 첫 번째는 즐거워하며고요. 두 번째는 수군거려. 무리가 예수님 등 뒤에서 수군거려. 이 수군거려가 내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 와닿았는지 제가 다 써놨는데 이것만 나눴어요. 세 번째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여기 이제 제 마음이 와닿았거든. 세 가지 와닿았는데 기록해놨어요. 시간이 없으시면 즐거워하며 뭐 밑줄 그은 것 중에 이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다. 딱 두 가지. 또는 뭐 두 가지가 아니면 한 가지만 해도 이게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 그거 딱 한 가지만 이렇게 잡고 그걸 잡고 반응을 하시면 다음 주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반응을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스테이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내가 스테이, 머무는 방법입니다. 머무는 방법 어렵지 않죠? 첫 번째 읽기 하고 두 번째 읽기는 밑줄을 그으면서 읽어라. 밑줄을 그으면서 읽을 때 동시에 하는 거예요. 밑줄 긋고 밑줄 그으면서 그 상황 속으로 몰입하다 보면 밑줄이 그어져요. 그 마음에 와닿는 단어들, 내 마음에 영적인, 혼적인, 감정적인, 지적인 파동과 그다음에 그 도전과 새로운 아이디어, 여러 가지 관심을 끌어내는 그 단어, 거기에 밑줄을 그어라. 그 밑줄은 뭐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단어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 사인이다. 네, 그 메시지 사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두 가지를 기록해 놔라. 왜냐하면 다음 주에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다음 주 반응, 묵상 단계로 갑니다. 이제 묵상 단계로 가요. Stop, stay, meditation. 다음 주는 묵상하는 겁니다. 나의 반응.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 오실 때 혹시 이번 이 강의 안 들으시면 잘 안 돼요. 나의 반응할 때 뭐가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강의를 꼭 들으시라고. 첫 번째 강의는 안 들으셔도 되는데 오늘 이 강의는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밑줄 긋는 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 늘 말씀하시는 목자이시고 아버지시고 친구이셔서 나의 삶의 동무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님, 정말 여러 가지 통로 중에 하나님의 귀한 진리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는지 배우기를 원하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내가 제자가 되고 내가 주님 주신 엄청난 귀한 자유함과 풍성함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편안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